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주옵소서.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개인도 평안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경량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합니다. 이 바울은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외적인 것만 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들이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글이 강하고 이 말이 약하다, 설교가 약하다 하고 이 평가를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참 이거는 뭐 사람인 이상 어쩔 수가 없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주 날카롭고 지적인데 이 막상 말을 해보면 또 어리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모는 평범한데 또 말을 해보면 아주 달변가이고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외모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본질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바울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명을 받아서 사도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바울을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요. 이 고린도 교회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요점이 흥미롭죠. 왜냐하면은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성도들 사이에 보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일부 성도들과 바울과 긴장 관계에 있고 비판하는 그런 좀 이게 균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의견이 나뉘기도 합니다. 의견이 나뉘어서 서로 싸우기도 하죠.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예배 시간에 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주 불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양에서 예배 드려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다리 꼬고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경하냐?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여름에 보면은 이 예배 시간에 슬리퍼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뒤에서 또 뭐라고 그러죠. 이 슬리퍼를 신고 오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슬리퍼를 끌고 오더라고 신고 오더라도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 오는 것보다는 슬리퍼를 끌고 교회 오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머리를 염색을 하던 이렇게 펑크 머리를 하던 교회 오는 게 낫죠. 안 오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뭐라고 말할 게 아니죠, 사실은요.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취향이죠. 취향이고 태도입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죠. 교회 들어오는데 막 담배 냄새가 막 펄펄 풍깁니다. 그러면은 또 성도들이 또 수군수군대요. 담배 냄새 좀 풍기면 어떻습니까? 교회 온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일단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환경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담배 냄새가 옷에 벨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담배 냄새 펄펄 풍긴다고 또 뒤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교회 오는 것을 비판하며 막는다면 큰 실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이유로 서로 싸워요. 교회에서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외적인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을 했는데 또 교회에서 일하다가 보면은 서로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깁니다. 내 편과 반대편 이렇게 나뉘어져서 싸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서 목사 선임을 두고 교인들이 두 파로 나뉘어져 싸우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외형적인 것들을 보기 때문이죠. 바울은 외형적인 것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 그러죠. 자기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이 외적인 것을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 재판할 때 하나님은 재판장들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이 재판을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원고와 피고가 옵니다. 근데 이쪽이 잘생겼어요. 이쪽은 좀 그래요. 그러면은 이 재판장의 마음이 잘생긴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죠. 이쪽이 왔는데 부자입니다. 이쪽은 가난해요. 그럼 부자에게 마음이 기울어지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당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목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잘 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랍비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수 주제에 가르친다는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형을 보았습니다.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에 권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권세를 따지는 거죠.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업과 부모를 보고 거부를 했죠. 예수님의 출신이 고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현대식으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도 바울을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권세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여받은 능력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반대자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세우며 자랑합니다. 바울은 어떤 외형적인 것을 드러내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거든요. 그 당시 최고 랍비에게 배웠어요. 바리새파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집안이 빵빵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도 친분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죠.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더 나아가 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교회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여 오래 참고 인내하는 데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울의 인격의 성숙, 오래 참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부 고린도 교인이 비판해도 이 바울을 향해도 막 험한 말을 해도 그들을 향해서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그 성질을 죽이는데 나타나는 거죠.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비판합니다. 이러면 화를 내고 야단을 칠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온유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인격의 그 온유함,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흠잡고 비난하면 화가 나죠.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성질내고 싸울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를 당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래 참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망하거나 창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부끄러워하며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성도들을 비난하며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질 난다고 고린도 교회 폐쇄해 버리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하고 언급을 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써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 교회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편지들로 교회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죠.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문제가 많았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글로 써서 단호하게 말하죠. 음행하는 사람을 교회 내에서 쫓아내라 하고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성도들 사이에 이제 파벌이 생겨서 싸우는데 세상 법정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고발하지 말고 교회 내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고 권해주죠.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갈라져 있었으니까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서로 먼저 먹는 겁니다. 끼리끼리. 그래서 먼저 먹고 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찬식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죠. 이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같이 먹으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편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니 바울의 반대파들이 편지는 무게가 있다, 힘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그래요.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 시원하지 않다라는 말은 경멸하다, 무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을 경멸할 만하고 무시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바울의 말을 심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마치 개가 자기 집에서 크게 짖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멀리 떨어져서 얼굴을 보지 않을 때는 이 글로써, 편지로서 크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지만 막상 만나서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얼굴을 맞대고 말하면 사람이 용기가 없고 말이 흐릿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바울을 크게 무시합니다. 자, 요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을 이중적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편지와 말이 서로 다르다고 비난합니다.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말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비판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겉만 보고서 평가한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같다고 주장합니다. 말과 편지가 같다는 거죠.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멀리 떠나서 편지로 하는 글이나 같이 있을 때 말로 하는 것이 같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반대자들의 말처럼 바울이 정말 편지와 말이 다르다면 큰일이죠. 사도가 속이기 때문이죠. 이러면 교회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거짓말하는 것은 최악이죠.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 정말 교회 지도자가 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이러면은 정말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이 성도들은 거짓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과 속임에 능수능란하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위장하고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으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래서 이제 큰 교회는 정치인들이 많이 출석을 해요. 이 겉으로는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 목적은 표죠, 표. 자기 이미지죠. 그래서 교인들의 표를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실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기독교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을 봐도 정말 이 기독교의 사랑과 어떤 기독교의 진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거짓말하고 속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편지를 쓸 때나 말할 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은 반대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면서 반대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편지로나 말로나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했다 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래야 되죠.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신을 광고하며 추천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심하게 늘어놓는 거죠. 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우리 옆집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선배님이 있었어요. 다른 교단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사모님이 참 이게 말을 하면서 다니는데 아무래도 내 남편이 천재인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논문을 잘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 실력들을 아는데 서로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는데 자기 남편 천재인 것 같다고 막 자랑을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니 뭐 주위에서 들어주기가 힘들죠. 천재라고 그러니까 수재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장해서 이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100m를 달리기를 합니다. 혼자 뛰어서 1등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늦게 돌아와도 1등입니다. 혼자 달리니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혼자 뛰어서 1등 해놓고 1등이라고 떠벌리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면 어딘가 모자란 사람이죠. 바울의 적대자들이 지금 이런 자랑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평가합니다. 자신이 기준이에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지혜가 없다 하고 한마디로 평가절하해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광고하며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신앙, 이 믿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외형적으로 평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